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시편, 성경 말씀 시편을 볼 때마다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연약함. 인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누군가로부터,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곳곳마다 보게 됐죠. 바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죠. 이 사실이 말이죠, 성경에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곳곳에. 시편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때문에 저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요 더더욱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잠언을 비롯하여 많이 등장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라고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자신의 입장을 깨닫고 전능하신 분을 찾는다, 의지한다 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없는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정말 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을 믿고 찾고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 항상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 시편을 볼 때 깨닫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03편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인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잘 아신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실까?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어머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런데 아무리 잘 알고 사랑한다고 해도 머리털까지 셀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시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아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72편은 말이죠. 시편 72편 12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 말이죠.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인생의 전체적인 프레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14절에서도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인생이 마치 그날의 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날의 풀, 하루살이 풀과 같다는 거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답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이죠, 화려하게 보여도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16절은 말합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람은 세게 불어도 멀리 날아가 버리던 풀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말하는 이런 인생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그걸 노래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기도 하는 거죠. 맞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말이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창조,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부서지기가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또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쓴다는 거죠. 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죠.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쌓은 것들 또한 그렇게 쉽게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순간. 큰 일을 당한다거나 무슨 말을 듣는다거나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회복한다. 회복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이 한순간에 쓱 되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개월 혹은 몇 년 혹은 평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인데 회복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리의 이 모습을 정작 우리 자신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말을 사용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정말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쓰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엎질러진 물과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은 정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옆에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고 회복시키는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이런 모습들, 약하면 약한 대로,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대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그대로 보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고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볼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7절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니 그의 의는 그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나의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마음들,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보는데 말씀은 왜 보는가? 저는 말씀을 통해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해서 말씀 보면 말이죠, 똑같은 본문인데 같은 말씀인데 어느 순간은 그 말씀이 큰 위로와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만나서 말씀 보면은 똑같은 구절인데 그 말씀이 이번에는 큰 힘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특히 시편을 볼 때마다 그렇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분을 믿고 있지 하고 말씀 볼 때마다 감동과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볼 때 말이죠,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세요, 말씀 볼 때마다 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나에게 힘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송축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제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시편 이 103편은 말이죠, 1절부터 22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이 송축의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죠. 송축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1절 103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송축한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뭐죠?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나의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고 나의 사상이 있고 나의 감정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이성과 의지와 양심과 정서와 이 모든 것들, 즉 내 내면에 있는 것들, 볼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보세요. 이 생각을 어떻게 쉽게 정의할 수 있냐는 거죠.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엎드려 경배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죠.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까지 다 모든 것들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인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쉬운 말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우리의 작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대하면서도 삶의 모든 부분마다 착한 행실, 선한 모습, 영향을 주어서 그 결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착한 행실을 통해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노래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유는 우리가 연약해서라기보다도 바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미혹에 넘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이 없었다면 말이죠, 정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세상에 선도 쌓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사람들은 원래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우리 사람은 친구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을 미혹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와 성공 또 다른 일들을 볼 때 하나님 대신 바로 그런 것들을 찬양하도록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사탄이 바로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 아니면 욕망을 위한 것인가, 한번 매 순간마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한순간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습관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잠깐뿐인 성공을 노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원히 송축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통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천사들도 송축하고 모든 천군 천사들도 송축하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송축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03편을 마무리하면서 아까도 제가 이 103편의 1절도 말씀드렸는데 이 1절과 맨 마지막 구절인 22절이 서로 상통하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그 보좌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분인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인데, 마감하면서 시편의 저자는 다시 우리 영혼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시편 103편을 마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1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초스피디하게 이 세상이 지나가는지 여러분 우린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 이 세상이 아니라 찬양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